11장 38절부터 46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한 뒤에 마지막 절은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다시 속으로 비통히 여기시며 무덤에 가시니 무덤이 굴이라 돌로 막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으매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옮겨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물어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 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베는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하신 일을 본 많은 유대인들이 그를 믿었으나 함께 읽겠습니다. 그 중에 어떤 자는 바리새인들에게 가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알리니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은 나사로를 살리시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 사건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칫하면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기적 정도로만 읽고 지나가기 쉽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단순히 놀라운 사건 하나를 기록한 말씀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죽음의 현실 앞에 서신 예수님이 누구신지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그와 동시에 우리의 인생의 무덤과도 같은 자리에서 우리가 누구를 바라보아야만 하는지를 가르쳐주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나사로는 죽은 지 나흘이 되었습니다. 아직 막 죽은 것도 아닙니다. 이미 끝났다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르다의 말대로 벌써 냄새가 나기도 시작합니다. 사람의 힘으로는 어찌할 수 없는 그러한 자리입니다. 희망도, 가능성도, 기대도 다 사라져버린 그러한 자리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 자리에 예수님이 오십니다. 그리고 무덤 앞에 서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이런 자리가 있지 않습니까? 기도는 했지만 여전히 답이 보이지 않는 문제, 혹은 이미 너무 오래되어서 오래되어서 포기해버린 관계, 반복되는 죄와 습관, 겉으로는 괜찮아 보이지만 속으로는 이미 여기 끝났다라고 결론 내어버린 그 자리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분명히 보여줍니다. 끝이라고 여겨지는 그 자리에 예수님이 오신다라는 것입니다. 죽음의 냄새가 나는 그 자리에도 예수님께서는 서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아침 이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 나누는 시간 되길 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보면 첫 번째로는 주님은 죽음의 현실 앞에서 물러서지 않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38절에서는 이야기합니다. 예수께서 다시 속으로 비통히 여기시며 무덤에 가시니, 예수님은 무덤으로 가셨습니다. 슬픔의 자리로 가셨고 절망의 자리로 가셨고 죽음의 현실이 가장 선명하게 드러나는 그 자리로 가셨습니다. 예수님은 그 자리를 결코 피하지 않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 비통히 여기시며 라는 표현은 단순히 슬퍼했다라는 표현이 아닙니다. 죽음과 죄와 불신앙의 현실 앞에서 깊이 탄식하며 거룩한 분노를 품으셨다라는 뜻입니다. 죽음은 하나님께서 본래 만드신 질서가 아닙니다. 죄가 들어오면서 인생에 생겨난 비극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죽음을 당연하게 여기지 않으십니다. 죄와 사망의 권세 앞에서 탄식하시며 무덤 앞으로 나아가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돌을 옮겨 놓으라. 그런데 마리아가 그 예수님의 말씀에 이렇게 대답합니다.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이 말은 틀린 말이 아닙니다. 이 마르다의 말은 너무나도 현실적인 말입니다. 그런데 마르다는 현실은 정확하게 보았지만 현실 앞에 서 계신 주님은 제대로 보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은 있었지만 무덤 앞에서 믿음보다 현실이 더 크게 보였던 것입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교회에서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기도할 때 주님이 하시면 다 됩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내 문제 앞에만 서면, 내가 그 현실 앞에만 서면 달라집니다. 이건 너무 늦었습니다. 이건 안 바뀝니다. 이미 끝났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가장 큰 문제는 상황이 아니라 그 상황을 바라보는 불신의 마음인 것 같습니다. 무덤 앞을 막고 있는 돌보다 더 큰 장애물은 내 안에 있는 체념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우리에게 주님은 오늘 말씀하십니다. 돌을 옮겨 놓으라. 이 돌은 단지 무덤 입구를 막은 그 돌뿐만이 아닙니다. 불신의 돌, 체념의 돌, 내 상식으로 하나님을 가두는 돌입니다. 여기까지는 하나님도 하시지 못한다라고 생각하는 완고한 마음의 돌입니다. 믿음은 현실을 부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냄새나는 그 현실을 안 나는 척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냄새나는 현실보다 주님의 말씀을 더 크게 여기는 것입니다. 오늘 이 새벽 우리도 물어야 합니다. 주님, 제 안에 아직 옮겨놓지 않은 돌이 무엇입니까? 두 번째로 주님의 말씀은 죽음의 권세를 깨트리시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40절에서 예수님은 마르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라고. 주님은 마르다를 버리지 않으시고 다시 믿음으로 부르십니다. 지금 내가 보고 있는 것은 죽음이지만 내가 보여주려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돌을 옮겨놓자 예수님은 하늘을 우러러 기도하십니다.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예수님은 초조하게 매달리듯이 기도하지 않으셨습니다. 아버지와 완전히 하나 되신 가운데 기도하십니다. 예수님의 사역은 독립적인 능력 과시가 아닙니다. 아버지의 뜻을 이루시는 그 아들의 순종인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왜 이렇게 기도하셨는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둘러선 무리로 하여금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아들이심을 믿게 하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예수님께서는 외치십니다. 나사로야, 나오라. 이 한마디에 무덤이 무너집니다. 이 한마디에 죽음이 물러갑니다. 이 한마디에 죽은 나사로가 다시 살아나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나사로가 자신의 힘으로 나온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죽은 자가 어떻게 스스로 그 무덤에서 나옵니까? 먼저 주님의 음성이 시작되었습니다. 주님의 음성이 그 죽은 나사로에게 임했습니다. 그 음성이 죽은 자를 살렸던 것입니다. 그리고 살아난 자가 밖으로 나왔습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우리가 먼저 주님께 나아간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먼저 살아나서 믿은 것이 아닙니다. 허물로 죄로 죽어있던 우리를 주님의 말씀이 깨우신 것입니다. 주님의 음성이 우리의 영혼을 흔드셨고 복음의 능력이 우리를 살리셨고 그래서 우리가 주님께로 나아오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를 살리는 것은 우리의 환경이 아닙니다. 내 의지가 아닙니다. 사람의 위로가 아닙니다. 오직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새벽마다 이 말씀 앞으로 나오신 이 성도님들, 이 시간 나오신 것들 너무나도 귀한 일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시간을 단지 좋은 교훈 하나 듣기 위해서 나온 것이 아닙니다. 생명의 음성을 들으러 나오는 것입니다. 나를 다시 일으키는 그 음성, 내 굳은 마음을 깨트리는 그 음성, 절망 가운데 있는 내 영혼을
살리게 하는 그 음성을 듣기 위하여 이 자리로 나온 것입니다. 그런데 44절을 보면 나사로가 살아나서 나오는데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옵니다. 살아났지만 아직 묶여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야기하십니다.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주님은 죽은 자를 살리실 뿐만 아니라 살아난 자를 자유케 하십니다. 구원은 단지 죽음에서 건져내는 것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묶인 것을 풀어 자유하게 하는 데까지 나아가는 것입니다. 혹시 우리도 주님께 생명을 얻었지만 여전히 두려움에 묶여 있습니까? 상처에 묶여 있습니까? 죄책감, 오래된 습관에 묶여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주님께서 살아난 자답게 걸어가라, 더 이상 무덤의 방식으로 살지 말아라 라는 그 음성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로, 이 표적은 결국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께로 이끌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45절과 46절에는 이 사건을 본 사람들의 반응이 나타납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었고, 또한 어떤 사람들은 바리새인들에게 가서 예수님이 하신 일을 알렸습니다. 같은 사건을 보았습니다. 같은 주님을 보았습니다. 같은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누구는 믿고 누구는 더 완고해졌습니다. 오늘 이것은 우리에게도 매우 중요한 말씀입니다. 말씀을 듣는다고 다 믿는 것이 아닙니다. 은혜를 경험한다고 다 순종하는 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내 마음이 주님 앞에 열려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이 나사로 사건이 결국 어디를 가리키고 있냐라는 것입니다. 이 사건은 단지 나사로만을 보여주는 사건이 아닙니다. 이 사건은 예수님 자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나사로를 살리신 이 사건 때문에 예수님을 죽이려는 움직임이 더욱 강해집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나사로를 죽은 무덤에서 꺼내시기 위하여 결국 자신이 십자가의 길로 더 가까이 가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남의 무덤 앞에서만 명령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의 죽음을 대신 짊어지시고 친히 죽음 속으로 들어가신 분이십니다.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사망 권세를 깨트리시고 다시 부활하신 분이십니다. 나사로는 다시 살아났지만 나중에 또 죽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영원히 죽음을 이기셨습니다. 나사로는 수위에 묶인 채 나왔지만 예수님은 죽음의 결박을 완전히 끊고 영광 가운데 부활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붙들어야 할 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죽음보다 크신 분, 절망보다 강하신 분, 내 인생의 무덤 앞에서도 여전히 말씀하시는 그 주님을 우리가 붙들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세 가지를 분명히 보여줍니다. 주님은 죽음의 현실 앞에서 물러서지 않는다라는 것을, 주님의 말씀은 죽음의 권세를 깨트리신다라는 것을, 그리고 이 모든 일은 결국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께로 이끌고 있다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혹시 오늘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무덤과도 같은 자리가 있습니까? 이미 끝났다라고 생각하는 문제, 벌써 냄새가 난다라고 여겨지는 현실들, 더 이상 기대하지 않게 된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까? 오늘 주님이 그 자리 앞에 서 계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돌을 옮겨 놓으라.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나오라 라고. 이 아침 무덤의 현실보다 주님의 음성을 더 크게 듣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내 형편보다 주님의 말씀을 더 신뢰하는 믿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도 절망의 자리에서 생명의 주님을 경험하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